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마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들이 또 유대인들이 시간을 정해서 성전에서 예배하였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정해주신 시간과 장소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소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전을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 라마 나요처럼 우리 성령이 넘치는 전 될 수 있도록 오고 가는 모든 사람마다 성령 충만하여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우리 가정과 교회, 우리 화도와 강화, 또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의가 있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 하나님을 전하는 복,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 그 복의 통로인 제사장 나라로 살려면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죄뿐만 아니라 가정의 죄를, 교회의 죄를, 나라 민족의 죄를 내 죄로 끌어안고 같이 회개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나의 죄만 회개하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로 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가정과 또 교회와 우리 지역과 나라 민족의 죄 깨닫게 해주실 때 함께 끌어안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의 하루 일과는 어떻습니까? 저의 하루 일과는 대략 이렇습니다. 우리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집에 가서 간단히 요기를 하고 쉽니다. 그리고 오전에 저희는 10시에 출근해서 우리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맡겨진 설교, 예배, 사역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점심때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또 조금 쉽니다. 오후에는 나머지 이제 해야 할 일을 하고 이제 저녁쯤에 퇴근합니다. 그 이후에는 함께 가족과 저녁을 먹고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씻고 잠자리에 듭니다. 이게 저의 평일에 보통의 하루 일과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새벽 예배 오시고 또 식사하시고 오전에 일찍 나가셔서 좀 농번기니까 농사도 지시고 식사하시고 그렇게 하루 일과가 지나갈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 우리 인생에는 그런데 우리 일과대로 살아가지만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길 때가 있어요. 중간에 여러 가지 교회의 일이 생길 때도 있고 가정의 일이 생길 때도 있고 개인의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 우리가 예상했던 일들을 마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뒤로 밀어서 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때때로 일이 생기면 예배 준비, 말씀 준비를 저녁에 늦게 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너무 바쁜 날은 식사도 제대로 못할 때도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 바쁠 때는 식사도 못하고 때로 일도 못하고 때로 느끼하기도 하고 때때로 정말 바쁘고 피곤하면 씻지도 못하고 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매일 빼놓지 않고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해야 될 것 무엇일까요? 우리 새벽 기도일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쉬는 날도 기도는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기도와 더불어 날마다 우리가 쉬지 말고 빠지지 말고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들이 나옵니다. 사도들 정말 얼마나 바쁠까요? 그렇죠? 몸이 두 개라도 할 일이 넘칠 것 같아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에 뿐만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고 밤늦게까지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매일매일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또 주변에 누가 아프다고 하면 가서 신방하고 가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몸이 두 개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아무리 바빠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이냐? 말씀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날마다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복음과 예수님을 아무리 바빠도 피곤해도 전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사도행전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들이 언제까지 저랬느냐?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지도자들이 이제 더 이상 듣기 싫다고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전했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언제 전했냐? 날마다 전했습니다. 항상 전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했어요. 그들이 전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것이에요. 유대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성전 맡은 자가 싫어할 때까지, 싫어해도 상관없이 전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전했다라는 것은 들으면 전하고 안 들으면 안 전한 게 아닙니다. 선포하다라는 뜻이에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고 본 것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한 것이에요. 들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아니면 듣지 않아서 이 사람들처럼 싫어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게 본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보내심을 받아서 뭘 전해야 되는 걸까요?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들은 그 사명을 날마다 지켰습니다. 자, 중요한 것 성전 맡은 자, 제사장, 사두개인들이 싫어할 때까지 전했는데 이 사람들은 당시 우리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성전 맡은 자는 성전 경비병인데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다음가는 권력자입니다. 2인자예요. 자, 그 사람들이 나타나고 대제사장들도 나타나고 사두개인들 당시에 성전의 고위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다 뭐라고 해도 그만하라고 해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그 일은 하지 마십시오 해도 상관없이 여전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보다 하나님이 더 높기 때문이에요. 그분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만하래도 하지 않으니까 어떠했을까요? 듣기 싫었을 것이. 특별히 사두개인들 있는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성경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 안 좋은 모습도 있지만 율법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 지키려고 했어요. 율법도 믿고 지키고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고 다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은 근데 어떠냐? 믿고 싶은 것만 믿었어요.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천사도 부활도 천국과 지옥도 그런 건 없다. 이 세상이,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다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권력을 얻고 돈을 받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듣기 싫었을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들은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이들은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저녁 늦게 되어서 이제 신문을 할 수 없으니까 이튿날까지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 가두면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더 이상 부활의 말씀은 전해지지 않겠지. 지도자들을 가두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쫄따구들은 아무 말도 못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최고 지도자였던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 몰라라 다들 도망갔어요. 나도 잡아 죽일까 봐 몰래 도망갔어요. 자, 그걸 예상했습니다. 이제 사도들만 잡았으니까 이제 끝났다. 그 밑에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할 것이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듣기 싫은 복음, 부활 안 들어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대 지도자들의 예상대로 사도들 잡으니까 복음이, 말씀이 멈추어 버렸을까요? 부활의 말씀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사도들은 오게 잡아도 복음은 가둬놓을 수 없었어요. 사도들은 꽁꽁 묶어놔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꽁꽁 묶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홀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자, 이들은 말씀을 전하는 우리 스피커들, 사도들만 잡으면 말씀이 멈출 줄 알았어요. 자, 아무 역사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냐? 그 반대입니다. 사도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은 것이에요. 사도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없어질 수 있어요. 사도들은 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홀로 살아 역사하십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죽어있지 않아요. 움직여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심령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십니다. 움직이십니다.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사도들은 비록 옥에 갇히고 꽁꽁 묶였지만 복음은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홀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일찍이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깨달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자와 같습니다. 당신은 사자를 스스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사자를 풀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자는 스스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할 것입니다. 설명할 것입니다. 사자 앞에 놓고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사자를 내놓으면 그가 자기의 용명함을 드러내고 또 자기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동물들이 보고 두려워 떨고 도망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또 우리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묵상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외우는 것이에요. 말씀을 반복해서 보는 것이에요.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장황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말씀을 계속 읽고 읊조리고 묵상할 때 사도들은 잡혔구나, 하지만 말씀은 잡히지 않았구나, 말씀이 스스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 말씀은 스스로 홀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자체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셔요.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아온 5천 명처럼,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나온, 주님께 나온 우리처럼 말씀은 전하는 사람이 없어도, 이미 전하기가 끝내도 끝나지 않고 홀로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 제 장모님께서 한때 교회를 잠깐 안 나가시고 방학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한 권사님께서 찾아오셔서 같이 예배에 다시 나오자고, 교회에 나오자고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안 나가니까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고 집으로 그냥 가셨다고 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그냥 말씀하시고 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제 장모님 마음속에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내가 보려고 무슨 증거를 찾고 결과를 찾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구나, 그 믿음이 참 믿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그때부터 다시 예배에 나가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학교 교사도 하시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시면서 다시 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오직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해야 되는 이유, 오직 그 말씀만이 우리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전도해야 하는 이유, 오직 그 말씀만이 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합니다. 전도하면 음료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지고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라진 것을 전하지 않아요. 그 안에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때 우리도 사라지고 음료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지만 주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씀이 작아 보이지만 말씀을 듣는 자들 안에 역사하십니다. 살아 움직이십니다. 그 말씀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사도들은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들어서 구원받든지 듣지 않고 자기를 받게 하든지 상관없이 선포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처럼 우리를 먼저 선택하고 구원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초대교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도 사도들처럼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의 본분을 다하기 원합니다.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을 전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기 원해요.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말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이 복음 전파하게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구원하는 우리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로 핑계로 복음을, 주님을, 십자가 부활을 전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서 능히 홀로 역사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듣든지 듣지 않든지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다른 누구에게 말하기 전에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먼저 내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어 주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구원하여 주셔서 날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능력을 전하는 하나님, 귀한 주님의 복음 전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정한 치유는 오직 주의 말씀 하나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만나는 분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 귀한 초등학교, 중학교 전도와 또 오늘 저녁부터는 저녁 9시에는 우리 기적의 밤을 위한 준비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녁 9시 하는데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오지 못하는 분들도 나오는 학생들, 청년들,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성령 충만함을 입는 귀한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